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는 고집이 세서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는다. 아침에 파라오가 나일강으로 나올 것이니 너는 가서 강가에서 그를 만나라.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거라.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왕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일로 그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왕에게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내 손에 있는 이 지팡이로 내가 나일강의 물을 치겠습니다. 그러면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강의 물고기들은 죽고 강물에서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의 물을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이집트의 모든 광과 운하와 연못과 늪을 향해 손을 뻗으라고 하여라. 이집트 모든 땅의 물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 항아리에 있는 물까지도 피로 변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론은 지팡이를 들어 파라오와 그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나일강의 물을 쳤습니다. 그러자 나일강의 물이 모두 피로 변했습니다.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죽고 강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 모든 땅이 피로 가득 찼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더욱 고집스러워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습니다. 파라오가 몸을 돌이켜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집트 사람들은 마실 물을 얻기 위해 나일강가에 우물을 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지 7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드림교회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그 가족 70명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그때 당시와 지금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의 미움을 사고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극심한 가뭄 때문에 고생을 하던 아버지와 형님 가족들을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초청해 왔을 때 야곱과 그 형들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또 요셉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형들에게 요셉이 용서를 베풀어 주었을 때 그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집트에 정착할 수 있었을까? 요셉이 죽기 전에 형들에게 했던 말을 들어보면 야곱의 죽음 후에 형들과 요셉 가운데 요셉의 대화를 들어보면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죽고 야곱을 장사 지낸 다음에 형들이 두려운 마음이 가득해서 자기들이 한 짓이 너무 엄청난 짓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을 해코지할 것이다 라는 마음의 두려움이 생겨서 그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의 절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웃님의 종입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복수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과 형님들의 아이들을 돌봐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기 전에 형들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그 형들이죠, 약속하게 했습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서 나가실 때 내 뼈도 옮겨가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들은 지금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고센이라고 하는 좋은 비옥한 땅을 받아서 거기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편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죽으면서 형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리고 그 위에 조상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를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하는 땅이 바로 그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전락해서 핍박을 받고 있고, 그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내 맏아들이다. 내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준비도 돼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 주시기 원하는데,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 복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건데요. 이 10가지 재앙이 임해오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상태는 형편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라오의 권세가 두렵고 이집트를 떠나는 것이 두렵고, 그들은 약속의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야곱에 대해서도 이삭에 대해서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지난 400년 동안 소망 없이 절망 속에서 고통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는 이유는 단순히 이집트에 있는 절대 권력자였던 파라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어서 혼쭐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에 그 뜻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의 축복은 그 땅의 비옥함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의 비옥함으로 따지자면 나일강의 옥토보다 더하겠습니까?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인간 문명의 4대 발생지 중에 하나가 나일강이잖아요. 저는 사실은 몰랐는데 신도현 목사 설교 들으면서 제가 배우게 됐는데, 나일강이 왜 이렇게 옥토가 생겼냐면, 사막 땅인데 나일강이 범람을 했다는 거예요. 범람을 하면 아프리카에서 이 떠내려온 그 비옥한 흙이 나일강 주변의 사막지대를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물이 말라버리면 거기 뭐가 남는 거예요? 비옥한 흙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막지대가 비옥한 옥토지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진짜 일리가 있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약속의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척박한 땅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도 농지로 쓸 수 있는 땅들이 있지만, 그러나 약속의 땅의 축복은 땅이 가지고 있는, 땅이 질이 좋은 거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분 때문에 그 땅이 특별한 땅이 된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맏아들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 땅에 들어가도 이집트 백성에서 살던 것처럼 살아버리면 약속의 땅은 축복의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민족은 축복의 민족이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지난 400년 동안 이들의 신앙은 무너졌고, 이들의 믿음은 무너졌고, 이들의 신학은 사라졌고, 이들의 이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약속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기 전에 이들에게 무언가 특별한 레슨을, 특별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육 시간이 10가지 재앙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 저희가 7장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오늘 나누는 내용은 7장 14절부터 12장에 거치는 아주 방대한 분량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한 절씩 이렇게 단락별로 설명을 해가면서 강해 설교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10가지 재앙을 한번 다 이렇게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가운데 쏟아 부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 선포였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되심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었고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하는 호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기도 하고, 물론 이집트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증오하던 파라오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응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10가지 재앙을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이집트의 모습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이집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었고, 그들의 삶은 이집트로 충만해 있었고, 그들의 소망은 이집트였고, 그들이 원하는 것도 이집트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이집트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집트의 다신교 문화 속에서 수많은 잡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것에 익숙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0가지 재앙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 재앙이 어떤 것인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재앙은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읽은 대로 물이 피로 변하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10가지 재앙이 그냥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아부으시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시스테매틱해요. 그리고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혼 속에서 이집트를 완전히 그냥 빼내버리셔야 되는데, 이집트의 영향력을 없애버리셔야 되는데, 그 영향력은 이집트에서 섬기고 있는 잡신들, 우상들과 깊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집트의 젖줄이라고 불리던 나일강, 그의 생명의 근원이고 부의 근원이었던 나일강이 피로 바뀌면서 거기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느냐, 생명의 근원이 누구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일강의 신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가 오늘 좀 몇 가지 배워야 되는데, 하피라고 하는 신, 이시스라고 하는 신, 크놈이라고 하는 신이 나일강의 수호신이었어요.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치시면서 이 이집트의 수호신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떼가 올라오는 재앙이었어요. 개구리가 신이라 그러면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헤게트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개구리 모양을 한, 몸은 사람이고 얼굴은 개구리 모양을 한 신이 있었죠. 그리고 이 신은 다산,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리고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이집트 땅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면서 이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 여호와 앞에서는 꼼짝을 할 수 없는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세 번째, 먼지, 티끌 혹은 흙을 이집트로 날려서 이로 바꿔버리는 재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없어 보셨죠? 예. 저는 딸이 이를 이렇게 옮아왔어요. 그래서 두 아이가 머리가 긴데 이 알이 생겼는데, 기억나기는 저와 제 아내가 딸들을 앉혀놓고 신문지를 펴놓고 머리를 다 이렇게 자르던 생각이 나요. 석회라 그러나 그게 이렇게 있으면 하나씩 잘라서 그거를 이를 잡아주던 기억이 나는데, 아주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이 먼지를 날려서 이가 됐다. 이를 섬기는 신이 있냐? 아니요, 흙의 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집트를 보호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사막이에요. 이집트의 문명이 그렇게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었던 것도 군대들이 침략을 해올 때 그 사막을 건너오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막의 흙이 보호신이었다고 믿었는데, 그 사막이 땅의 신이 있는 것인데, 그 흙을 이로 바꿔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사막의 신, 세트, 땅의 신, 세트라고 하는 신을 눌러버리시고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파리 때였어요. 파리 때는 운명을 결정하는 신이라고 하는 우아트킷이라고 하는 신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다섯 번째 재앙은 악질이 걸려서 짐승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아론이 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럴 때 금으로 우상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게 뭐였죠? 소였잖아요. 그러면 그냥 왜 하필이면 소였을까? 암소 신이 있었고 숫소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형상을 가진 신들이 있어요. 하토르라고 하는 암소 머리를 가진 여신, 그리고 아피스라고 하는 풍요의 상징이었던 황소신. 그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신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거절하고 우상을 예배했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 종기가 나는 거였어요. 죄를 날리니까 종기가 막 생기기 시작하고, 특별히 마술을 부리던 파라오의 마술사들에게도 종기가 옮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병에 걸리면 어디 가는지 아세요? 병원에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는지 아세요? 마술사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을 하면서 병을 고치는 거죠. 그러면 이 마술을 벌이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있는 거냐면 치유의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기가 마술사에게 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치유의 신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것이고, 치유의 신은 결국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이죠.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이 내리는 재앙이었어요. 하늘의 여신을 누트라고 불렀고 수학의 신을 오시리스라고 불렀는데, 막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죽고 농작물이 망가지기 시작하자 그들이 섬기던 하늘의 신, 수학의 신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야구공만한 우박 못 보셨죠? 저는 봤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1980년대 초반에 미국 동부에 이렇게 스톰이 왔는데 정말로 차에 타고 있는데 이 골프공만한,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지는데 정말 공포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우박이 떨어져서 피하지 못한 짐승들과 사람을 들판에서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가 몰려오는 재앙이었어요. 여러분, 메뚜기가 와서 농작물들을 다 먹어버리고 뿌리까지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세라피스라고 하는 농작물을 보호해주고 추수를 도와주는 신이, 보호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신의 능력도 완전히 여호와 앞에서 뭉개버리시는 거죠. 아홉 번째 재앙은 어두움이 몰려오는 재앙이었어요. 자, 가장 강력한 이집트의 신은 태양신이에요. 라라고 하는 태양신, 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 라의 아들 혹은 라와 동급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파라오예요. 태양신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근데 지륵 같은 암흑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3일 동안. 그리고 태양신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열 번째 재앙은 처음 난 것의 죽음, 장자의 죽음이에요. 파라오의 아들부터, 사람의 아들부터, 노예의 아들부터, 그리고 짐승의 처음 난 것은 전부 다 죽어버리는 재앙이 열 번째 임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민이라고 하는 출산의 신, 생명이 민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께서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7장부터 12장까지 진행되는 재앙 부분에 도달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화를 마구마구 쏟아부으시는 심술궂은 하나님, 자비롭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을 약속의 땅에 집어넣기 전에 그들 영혼 속에 뿌리가 깊게 박혀있는 이집트를 끄집어내시고 싶은 거예요. 이집트가 끄집어지지 않으면, 이집트가 끊어내지 않으면, 이집트의 잔재가 없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그 약속의 땅은 축복의 땅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아있는 이집트의 모습을 다 끊어버리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집트의 모습이 있어요. 맞습니까? 세상의 모습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가 남아있고, 세상의 문화가 남아있고, 세상의 철학과 사상이 남아있고, 이집트의 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 영혼 가운데는,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는 세상의 뿌리가 깊이 박혀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없애지 않고는, 이집트를 떠나지 않고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는 것을 파라오가 좋아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단은 교묘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 묶어두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아직도 세상 속에 두기를 원하고 세상 속에 묶어두기를 원하는 것이 어둠의 영의 힘이고 전략이고 유혹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파로에게 요구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3일쯤 광야의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재앙이 진행되면서 파라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고, 파라오의 마음이 죽을 뜬 것처럼 갑자기 좋아졌다, 갑자기 나빠졌다, 갑자기 풀어졌다, 더 강팍해졌다라고 하면서 교묘한 타협안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타협안이 4가지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 4가지의 소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이기도 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자, 8장 4군데를 좀 찾아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4번째 재앙이 임해온 다음에 혼쭐이 난 파라오가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그 타협안은 뭐냐면, 너희 하나님께 어디에서? 이 땅에서 제물을 바쳐라. 이 땅에서라는 말을 원어 그대로 표현을 해보면 이 땅 여기에서, this land here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광야로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광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해, 이집트 땅에서 예배하라 라는 것이죠. 이집트는 누가 통치하고 있는 곳이에요? 파라오가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파라오의 영향력권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내 영향력을 벗어나지 말고 예배하라 라는 거예요. 꼭 멀리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왜 꼭 광야로 들어가야 되냐? 여기서 좋은 땅에서, 기름진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 몇 주 전에 광야라는 것은 세상의 영향력이 끊어지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생존할 수 있는 것이 광야다. 이집트의 영광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이집트의 보화가 어떤 의미를 갖지 않는 곳이 광야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돈이 영향을 줄 수 없는 곳이 있다라는 거 아세요? 제가 아는 분이 토인들하고 그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한국에서 팀이 들어갔는데 이 토인들이 너무 못 사니까 이분들 마음이 이제 국률한 마음이 동하셔서 막 헌금을 막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토인들한테 헌금을 달러를 주기를 원하는 거죠. 선교사님이 그러셨대요. 돈 주지 마세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정글에서는 돈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금은 보화를 갖다 줘도 거기서는 쓸 수 없어요. 그것을 받는 상점도 없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거기 갔던 사람들이 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돈이 주장하지 못하는 공간이 있는 거구나. 돈을 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돈을 줘도 그 돈 때문에 감동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구나 라고 느끼면서 충격을 받았다라는 간정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광야는 이집트의 보화가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하는 곳이에요. 근데 파라오는 그 이집트를 벗어나지 말고 광야에 가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혹이 다가와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믿기는 믿어. 근데 세상은 떠나지 마. 적당히 세상적으로, 적당히 교회적으로. 이 사람이 절묘하게 살아야지. 주일에 한 번은 교회 가면 되지. 평소에도 세상에서 사는데 뭐 그렇게 심각하게 교회를 생각해. 주일에 한번 다 가면서 평소 때는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절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 네 발을
세상에 굳게 디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세상에서 네가 잘 되시는 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죠. 네가 스님이야? 왜 세상을 끊으려고 그래? 그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를 경험을 못해요. 이 소리에 빠져 있으면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요. 교회를 가기는 가요. 근데 복음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의 파워도 경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적당히 교회적이고 적당히 세상적이어야 되고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속에서 굳게 디디고 밸런스를 잡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거죠. 이게 파라오의 유혹이에요. 이게 세상의 음성이에요. 근데 이집트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가 완성되는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파라오의 유혹은 뭐였냐면, 첫 번째는 광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해라. 이집트에 머물러 있으라. 두 번째는 8장 28절 말씀이에요.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모세가 단호하게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포기하지 않자 파라오의 두 번째 협상안이 제시가 되는데, 그 제시안은 뭐냐면 광야로 가기는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파라오의 잔머리는 이런 거예요. 여차하면 군대를 몰고 가서 데려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멀리 들어가지는 마라. 그거보다 좀 더 깊은 영적인 유혹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야, 믿어도 너무 광신도처럼 믿지 마. 사람이 지성적이어야지, 이성적이고 교양 있게 믿어야지. 뭐 그렇게 광신도처럼 믿어. 뭐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소리를 지면서 기도해. 그냥 조용히 묵상하고 교양 있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귀머거리야?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아니 무슨 주일날만 교회 가면 되지, 새벽에도 가고 주중에도 가고 무슨 뭐 셀모임도 하고 적당히 해. 교회는 깊숙이 들어가면 다치는 곳이야. 뭐 그렇게 마음을 열어? 뭐 그렇게 사람들하고 친하려고 해? 너 친구 많은데 교회 안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적당히 교양생활 하면 되는 거지, 문화생활 하면 되는 거지. 너무 지나치지 않게 해 라고 하는 게 파라오의 유혹이에요. 너무 멀리 가지 마.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죠. 오직 주만 신뢰할 수 있는 자리로. 베드로를 깊은 바다로 데려가셔서 고기를 잡게 하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은 은혜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삶의 한 부분만 의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타락된 영성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열정도, 여러분의 재능도,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과거도, 여러분의 현재도,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결혼도, 생활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직업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얻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의 주라, 나는 너의 왕이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주일만 다스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불금도, 불토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제대로 누려보시려면요, 깊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들어갈 수 없을 때까지 한번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에서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들어가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겁이 나서 아직 못 배우고 있는데, 제가 수영을 잘 못해서 얕은 데서 노는 아저씨예요.
얕은 데서 튜브 탈고 노는 아저씨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바다를 모르는 거죠. 근데 저희 교회에 스쿠버 다이빙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안에 들어가면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왜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전혀 모르시겠죠? 안 들어가 봤으니까. 안 들어가 보고 바다는 그냥 짜. 바다는 그냥 파래. 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그들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듯이 은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멀리 가면 안 돼. 너무 들어가지 마. 이런 세상의 유혹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로 깊숙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를 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찾을만 할 때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여호와를 불러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깊게 만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고 하는 유혹을 듣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바로가 주었던 타협안은 출애굽기 10장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인데, 메뚜기가 몰아닥치기 전에 파라오가 또 다른 타협안을 모세에게 제시합니다. 10장 8절부터 11절 말씀. 8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홀수절 읽어주세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다시 파라오에게 불려왔습니다.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너희 하나님인 여호와를 예배하여라. 그런데 예배하러 갈 사람은 누구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로 너희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라. 자, 예배를 들어가는데 뭐 여자, 남자, 애들 다 몰려가냐? 그냥 어른이 가면 애들이 간 거 아니냐? 절대로 안 된다. 남자만 가라. 애들 놔두고 가라. 라고 파라오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들만 예배를 드리고 다음 세대들은 이집트에 머물게 하겠다라고 하는 교묘한 술수죠.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파라오가. 그래서 파라오의 장자가 죽었을 때 제발 떠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을 잃은 아비의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파라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을 볼모로 잡아놓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교묘한 작전인 거예요. 부모님들 잘 보셔야 돼요. 아직도 자녀가 어린 분들은 오늘이 축복된 주일이에요. 세상의 술수가 얼마나 교묘한지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바꿔나가기를 원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영향력을 주기를 원하는지 보셔야 돼요. 1970년도에 한국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던 시절 주일학교 학생들이 성인 교인에 비해서 1.5배가 많았대요. 물론 그때는 애를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낳는 때였어요. 그래서 성인 교인이 10명이면 아이들은 1.5배, 15명이 모였다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80년대 들어와서 성인과 아이 비율이 1대1로 변했대요. 90년대 들어와서는 성인 10에 아이들이 5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애들 하나 남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와도 애가 2명이 오고 3명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가 오니까 점점 애들이 주는 거죠. 지금은 성인 10명당 아이가 3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점점 힘들어져요. 고등학생, 대학생 전도하기 힘들어요. 고등학교, 대학생들 사역 잘하는 교회를 찾기도 힘들어요. 지금은. 한국 교회 부흥은 대학생의 부흥이었는데 지금의 캠퍼스에는 복음률이, 예수를 믿는 학생들이, 기독교 단체들이 다 망가졌고 예수를 믿는 학생들이 5% 미만이라는 통계도 등장하고 있어요. 95%의 대학생은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른 중심의 목회, 어른 먼저 챙기는 목회가 불과 3, 40년 만에 우리 젊은 세대들을 세상에 다 뺏기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많이 모이고 큰 교회는 많이 생겼는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어머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될 자매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원보다 예수가 더 중요합니다. 학원은 그 아이를 좋은 대학교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대학 간다고 그 아이가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제 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아서 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대학 가면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이의 형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믿냐면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형통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키우셔야 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키우셔야 합니다. 저는 언젠가는 저희 주일학교 교회 그 VBS가 그 여름 성경학교가 일주일 그냥 다 했으면 좋겠어요. 5일 동안 그냥 확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캠프는 며칠 하잖아요. 여러분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보다 여기 오는 게 그 아이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늦게 오지 마세요. 특별히 부모님들은 일찍 집어넣어 주세요. 늦게 데리고 나오세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주일학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저와 신동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감사한데 여러분의 자녀의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서울 드림교회가 차세대를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이들보다 어른이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이들 때문에 엄마들이 아빠들이 교회에 오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 못 잡으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없어요. 근데 어른만 챙겨라 라고 하는 게 파라오의 음성이에요. 파라오가 속삭이는 거예요. 애들은 뭐 알아? 애들이 무슨 예배를 해? 가서 방해만 하지. 시끄럽게 하잖아. 데려가지 마. 어른만 가서 멋지게 얘기하고 예배하고 오면 되지 뭐.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예배는 어린아이들도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파라오의 유혹은 10장 2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읽어볼까요? 10장 24절 말씀 읽어주실래요? 시작. 자, 어둠의 재앙이 임해오고 파라오가 진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이제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서 얘기하기를, 네가 원하는 대로 광야의 3일 길을 가서 예배해라. 여자도 데리고 가라. 어린아이도 데리고 가라. 그런데 뭐만 남겨놓고 가라고요? 양과 소만은 남겨놓고 가라. 자, 파라오의 작전의 순서를 보세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이집트를 떠나지 말고 여기서 예배하라. 그거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집트를 떠나기는 떠나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자, 그것도 안 된다고 3일 길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광야로 들어가라. 그런데 애들은 데려가지 말고 여자들도 데리고 가지 말고 남자들끼리만 가서 예배하고 와라. 근데 네 번째 전략이 뭐냐면요, 재산 목록 1호. 여러분, 노예가 양과 소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상상을 해보셔야죠. 노예들이 재산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재산 목록 1호가 뭐예요? 양과 소예요. 조상 때부터 목축업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양과 소가 재산 목록 1호인데 그 양과 소를 남겨놓고 가서 예배해라. 너무 희한한 게요, 자식보다 돈이 나중에 등장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집착 가운데 피에 대한, 자기 혈육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할까? 아니면 돈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할까? 저는 잘 모르는데 파라오의 작전을 보면 뭐가 더 강한 거예요? 돈에 대한 게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형제들이 싸우나 봐요. 그러니까 돈이 걸리면 아들과 아버지도 싸움이 나나 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가족인데 왜 돈 때문에 싸울까? 가족인데 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울까?
그런데 파라오의 작전을 보면 자식보다 더 놓기 힘든 게 뭐라는 얘기예요? 양과 소라는 얘기예요. 웨슬리라고 하는 영적인 리더는 감리교의 창시자죠. 진정한 구원은 지갑의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 걸림돌이 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졸면 안 돼요. 졸리지 마세요. 지금부터 졸면 이제 오늘 설교 때문에 시험 드는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가난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근데 돈이 생겼는데 돈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내게 돈이 생기는 순간 그 돈과 절단해서 완전히 분리해서 돈 따로 마음 따로 관리하면서 돈과 무관하게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돈은 나의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가는 현상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올 때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됐거든요.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었어요. 제물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살아있는 동물들을 의미하는데, 양, 비둘기, 정말로 가난한 분들은 이렇게 곡식 가루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들이 등장을 하냐면,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되는데 병든 것들을 가져오기 시작해요. 아픈 것들, 비실비실하는 것들, 오래 못 살 병들, 동물들을 짊어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기 시작하죠. 어느 날 제 큰딸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었어요. 아빠, 헌금을 매주 해야 되는 거야? 너무 갈등이 됐어요. 아니, 무슨 목사가 그런 걸 가지고 갈등을 하세요? 저는 신앙을 배울 때 헌금을 매주 해야 되는 거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된 거죠. 그냥 매주 와서 일불 내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학생 때도 일불 내고 가고, 자기가 직장을 얻어도 일불 내고 가고, 수입이 늘어가도 그냥 일불짜리 하나 헌금함에 넣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드릴 바에는 내가 정말 정성껏 헌금을 준비하고 모았다가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게 훨씬 더 영적인 예배다라는 것을 제가 가르쳐줬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벼락간을 보면서 내가 잘 가르쳤구나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 딸이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 부모 품을 떠날 테니까, 아빠, 그러면 내가 대학 가서 생활을 할 때 11조를 낸 다음에 매주 헌금을 또 따로 내야 되는 거야? 제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그냥 내가 신앙의 선배들에게 배웠던 대로 헌물이 없이, 재물이 없이는 예배가 완성이 안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야 되나? 그럼 내 딸이 또 아까운 마음에 1불짜리 집어 던져놓고 헌금했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그건 진짜 아닌 건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부유한 자 파라오가 이스라엘 노예들의 재산이 탐이 나서 양과 소를 놓고 가라 그랬을까요? 그런 걸까요? 파라오는 양과 소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마음의 집착을 가져다 주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는 이유는, 헌물을 드리는 이유는 그 헌물이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과 소를 이집트에 놔두면 내 마음이 이집트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떠나지 못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자꾸 뒤를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양과 소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겨버리면, 그때는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수표 날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공수표 날리는 거 좋아하시죠? 나 돈을 많이 벌면 그때 돈 벌어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그런 일 얘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는 진짜 공수패예요. 돈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돈 벌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과부의 2렙돈이에요. 과부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에게는 10원짜리 2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헌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20원을 드리고 나면 2렙돈을 떨어뜨리고 나면 자기는 가진 것이 아무도 없는데 2렙돈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저게 진짜 헌금이다라고, 저게 진짜 예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한테 헌금 가져오지 마세요. 절대로. 아멘 하세요. 돈 많이 벌면 저희들한테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칭찬도 받고 싶고 축복도 받고 싶고. 그러나 축복은 목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주시는 거예요. 헌금함에다 넣으세요. 예배하세요. 그리고 사모하세요. 헌금할 때 마음이 기뻐지게 해달라고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 헌금이 서울 드림교회에 쌓이는 게 아니라 천국에 쌓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좀먹을 수 없는 것, 도둑이 훔쳐갈 수 없는 것, 여러분의 마음이 쌓이기 시작하면 후회하지 않는 대박이 다가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집트가 사라져야 약속의 땅에 축복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이집트에 대한 미련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이 너무 멋져 보이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멋져 보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과감히 떠날 수 있는 마음,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